예, 목사하신 말씀 잠시 나누신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책별로 매주마다 묵상을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 묵상하신 이제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는 젊은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쓴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들어보셨죠? 이전에 목회 서신을 다뤘는데 그게 앞서 묵상했던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서와 후서 말씀과 결을 같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평생 독신으로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독신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와 이 디도는 마치 오른손과 왼손과 같은 그런 제자였고 그에게 영적인 아들, 또 실질적인 아들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요. 특이한 것은 둘 다 이방인입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특별히 디도가 디모데보다 먼저 바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디도는 사도행전에서는 언급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이 서신서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 디도는 언급이 되지 않는데 다만 바울 서신에는 13번에 걸쳐서 언급이 됩니다. 그중 한 말씀을 소개해 올리면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면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내 동료요 여러분을 위한 내 동역자입니다라고 바울이 이 디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가 사역했던 곳은 그레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중해 남쪽에 그리스 지역에 있는 섬인데요. 우리가 성경 번역상에서 보면 크레타라고 돼 있죠. 현재의 지명도 크레타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이 그레데, 이 크레테 섬은 매우 악명이 높았던 그런 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1장 12절에 보시면 크레테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테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는 모르는 게으름뱅이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말을 인용합니다. 이게 이제 그 크레타의 선지자가 한 말인데요. 이 말에 대한 바울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13절 상반절에 보시면 아주 짧지만 임팩트 있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크레테 사람들이 들 때는 되게 얄미울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이라고 하는데 게으름뱅인데 그 말이 맞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섬은 구약에서는 갑돌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불립니다. 갑돌 이름이 좀 재밌는데 영어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가 어디냐면 블레셋의 근거지입니다. 호전적이고 매우 거친 사람들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살던 곳이 이 갑돌, 이 크레테, 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인데 이제 그런 어떤 기질일까요? 그런 문화들이 남아 있어서 이들은 매우 거칠고 굉장히 무례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목회지로 삼기에는 대단한 험지였던 거예요. 쉽게 편하게 사역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바울은 이 어려운 지역의 목회자로 디도를 세운 것입니다. 섬세했던 디모데에 비해서 아주 활달하고 시원시원했던 디도가 이 지역에 좀 어울리는 거친 지역이니까요. 그런 목회자라고 여겼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둘이 선교 여행을 갔었고 이제 바울은 떠나면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표현 남은 일들을 정리하라는 것은 가르침에 관한 말씀이에요. 흠이 있는 것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 흠이 무엇인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장로 또는 감독이라는 표현 같은 말입니다. 장로, 감독들을 세우라는 것은 교회 안에 이제 지도자들을 세우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서 1장 6절에서 9절에 걸쳐서요. 이 지도자의 조건에 대해서 뭐 장로, 감독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쭉 얘기를 해요.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그게 9절 하반절입니다. 그래야만 그런 자격,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로 해야만이 뭐라고요? 바른 교훈으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어요. 이 지역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고 무례하고 교회에 대해서 반감도 많은 지역이었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여기에 있는 이 지역, 이 그레데 섬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유대주의자들. 예,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주의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율법을 강조하는, 여전히 유대인으로 살고 유대교화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지역에도 여전히 존재를 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는 말이죠. 10절에 보시면 복종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말을 하며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에요. 특히 말하죠.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유대교의 전통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지라도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으므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흠이 있는 것,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 잡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 이단들의 폐해는 심각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더러운 수입을 위해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 신자들의 가정을 온통 뒤엎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더러운 수입을 위해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서 신자들의 가정을 온통 뒤엎고 있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의 목적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기존의 정통 교회보다 훨씬 더 거룩해 보이고 훨씬 더 경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실상은 뭐예요? 물질적인 이득이나 아니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가정들이 파괴된다는 것이에요. 그때도 지금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전의 이단들의 모습들을 보면 결국은 가정들이 깨집니다. 풍비박산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흠이 있는 것, 즉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올바른 지도자들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해요. 13절 하반절에 16절 긴 말씀인데요.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여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유대 사람의 허망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이제 선한 일이라는 게 계속해서 디도서에 반복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진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말보다는 언제나 행동이 우선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행동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공정을 얘기하고 원칙을 얘기하고 상식을 얘기하고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행동이 실제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이 보다 더 진실되고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주 말씀드립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그 말씀은 애써 준비한 것임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정 아무 비판 없이 아무 고민 없이 묵상 성찰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꼬투리를 잡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린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목회자가 또는 어떤 교회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그것의 근원, 토대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이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전통에 대한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할지라도 그게 사람의 전통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일단은 무시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일지라도 그것은 배척해야 되는 것이고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것의 본질은 내적인가 아니면 외적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영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에 대한 분별을 말합니다.
껍데기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안에 내용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은 굉장히 종교적인데 실제 내용은 신앙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그것의 결과가 변화인지 아니면 구호인지. 수없이 말하고 있고 외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뭐냐? 이 질문은 실제 삶의 변화에 대한 얘기예요. 그럴듯한 말만 하는 삶에 대한 그런 분별을 하라는 것이지요. 구호만 난무하는, 말만 난무하는 그런 일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기 좋은 떡이 언제나 먹기도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수많은 책들이 있고 수많은 인터넷 방송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러 굉장히 듣기 좋고 더러 내 기분을 즐겁게 하고 나를 신나게 하고 그러한 말씀일지라도 사실은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것일수록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교회 밖에도요, 화려함으로 포장된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것들이 정말 넘쳐나고 있습니다. 듣기에는 좋은 말이에요.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생명이 있느냐, 그 안에 진리가 있느냐,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우린 이런 것까지도 계속해서 분별하고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잘 배워야 하고 잘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잘 배우고 또한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해요. 2장 1절에 그러나 그대는 바른 교훈과 일치하는 것을 가르치시오. 이게 디도서의 핵심 말씀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다 담겨 있어요.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바른 교리 또는 바른 가르침을 말해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치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건 뭐냐면 바른 그 가르침에 따른 바른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대로 배웠다면 제대로 행동하는 데까지 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의 핵심은요,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일깨우는 것, 이게 목회의 핵심인 것입니다. 교회를 키우고 건물을 키우는 것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이런 말씀이 좀 자격지심 같아 좀 그렇긴 한데 교회 건물이 크다고 해서 언제나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일깨우는 거예요. 지속적인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일깨우는 것이에요. 그건 목사도 항상 그래야 하는 것이고 그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여러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양육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그 목적을 잘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양육받아야 하고 잘 배우고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2장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희생을 말합니다. 그 구원의 의미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궁극적으로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 또 이어지는 말씀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아멘. 여기 또 선한 일이라는 말씀이 또 등장을 해요. 자,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 그것이 목회의 목적,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디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을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라. 여기서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2차적으로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까지 포함해서요.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바르게 하고 바른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선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 보세요, 나 이렇게 이쁜 일 합니다, 하나님 나 좀 잘 봐주세요, 그 하나님의 호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에요. 합당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쓰고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이 선한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좀 지나서 하지, 내가 좀 뭔가 더 배우고 나서 하지, 아니요. 우리는 모두 내 수준이 어디에 있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만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담겨 있는 의미는 나를 위한 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타자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실천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신앙의 삶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노력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일상에서의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가 남습니다. 뭘까요?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 자, 일단 선한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기준이 될 수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의 선한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 근데 그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는 100가지도 넘는 그런 대답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것을 우선순위로 꼽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모든 창조물을 만드실 때마다 좋아하셨어요. 특히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 좋아하셨어요. 바라보시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뭡니까? 이 말씀에 의거하면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자, 사람을 자꾸 얘기하면 누군가는 인본주의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에는 비판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창조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창조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제된 사람 집중,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 그것도 하나님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그 사람에 대한 또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선한 일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보편적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있던 바울이 젊은 디모데와 이 디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죽고 난 후에도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들로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울의 목회 서신은 목회를 잘해서 너희들이 인기 있는 스타 목사가 되라. 그리고 큰 교회를 건축해라. 라고 하는 그런 비법을 전수하고 있는 서신이 아닙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비전을 전수하려고 한 것입니다. 흠 있는 것을 바로잡으라는 말씀, 그리고 바르게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 그건 뭐겠어요? 잘못된 말씀으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가정이 깨어지는 것,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그 말씀으로 부부간에 이혼을 한다거나 가정이 파탄 난다거나, 그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과 너무도 거리가 먼 결과물인 것이지요.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 비전이 있는지, 그리고 이 비전을 실천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하고 있는지. 이건 교회의 크기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누구나가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세상이 점점 무도해지고 있습니다. 삶이 계속해서 고단해지고 있어요. 이럴수록 이 비전은 사실은 더 선명해져야 돼요. 오히려 세상이 무도해지고 삶이 고단해지면 이런 질문을 안 하려고 하죠.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이러한 질문, 이 비전들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비로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분이, 그리고 이분의 공동체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을 염려하고 있고 무엇을 안타까워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날 거예요. 그 핵심은 뭐였냐면 그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목회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그렇겠습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회, 그 사회는 병든 사회예요. 문제 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이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교회가, 아니 목회자가 사람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대는 바른 교훈과 일치하는 것을 가르치시오. 아멘.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배우는 자이면서 가르치는 자입니다. 목사가 아니어도요. 그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가르쳐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바르게 배운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지, 말과 삶을 통해서,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삶을 말씀을 통해 살아내고 있는지, 내 삶이 그러한 삶인지,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인지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분별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이용하는, 또는 잘못된 말씀으로 병들게 되는, 그 병든 것을 누군가에게 또 전염시키는 그러한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그래야 우리가 비록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이 안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그 말씀을 건강하게 살아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영역에서만큼은 선한 영역들, 그 선한 일들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길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